우리 지난번에 말씀까지는 사무엘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 왕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는 장면까지 봤어요. 오늘의 장면은 그렇게 세워진 다윗, 아직 어린 다윗인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수와 함께 1대1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각 국가의 대표 주자, 대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1대1로 싸워서 한쪽이 지면 모두가 지는 것이고 한쪽이 이기면 모두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력은 누가 그냥 보기만 해도 바로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41절로 잠깐 눈을 들어서요.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면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41절 42절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골리앗 장수가 봤을 때 다윗의 모습 자체는 쉽게 말해서 아직 젖도 안 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아무런 싸움도 할 수 없는, 얼굴이 붉고 곱상하고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 즉 다윗의 외모 자체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곱상하고 부드럽고 전혀 거칠지 않는, 전혀 싸움을 싸울 것 같지 않은, 이런 전쟁에는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냥 곱상한 외모일 정도이죠. 그에 반해 골리앗은 전쟁에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냐 그러면, 이 골리앗의 위세가 얼마나 심각했냐 그러면, 골리앗이 한 명이 나와서 어떤 말을,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한번 싸워보자고 할 때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치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4절에서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눈을 들어서 보자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외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놀랍거든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된다고 얘기합니까?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거리예요. 뭐냐 그러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은 대충 한 22cm 정도 됩니다. 골리앗의 키를 환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지금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네. 네. 언뜻 계산할 때에도 290 이상,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죠? 최홍만. 최홍만은 잘 모르고 또 한 명 더 있죠. 서장훈 씨 있죠. 서장훈 씨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2m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m 7이에요. 그럼 골리앗은 어느 만큼인 거죠? 그거보다 한 8, 90cm가 더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들었던 무기를 한번 환산해 보죠. 여러분 그 아래 5절에 보면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나옵니까? 돛 5,000세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겔은 1세겔이 11.45g 정도 돼요. 이걸 환산하면 돛 5,000세겔은 얼마입니까? 곱하면 바로 나오죠? 저도 계산해 보니까 총 56kg. 여기서 56kg 되는 사람 말할 수 없죠. 시크릿이죠. 별로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56kg 되는 어떤 사람을 늘 업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그만큼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가 사용했던 칼의 날만 재었는데 600세겔, 한 7kg 정도. 칼 전체로 하면 10kg 이상 되는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사람이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조롱하고 싸우자, 한번 해보자, 장수가 없냐, 너희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랑 싸울 자가 없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40일 동안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쫄아 있었던 거죠.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말씀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 일반적으로 그가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것은 맞고,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막내라는 의미가 작고 미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33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도 바로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얼마나 다윗이 작고 전쟁 가운데 능하지 못한 자였는지 보여줍니다. 또 하나 더 39절에서 40절까지 다윗이 계속 그래도 골리앗과 전쟁을 하겠다고, 전투를 하겠다고 우기니까 사울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입혀주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울의 덩치에 맞게 만들어진 갑옷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갑옷을 다 벗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40절 한번 읽어보죠.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무기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양을 칠 때 톡톡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물맷돌은 가방에 든 5개의 물맷돌 세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짐승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던져가지고 맞춰서 쫓아내는 용도예요. 전쟁과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무기를 가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조금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33절. 여러분,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평가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소년이라는 단어랑 그는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거 약간 좀 비꼬는 것이에요. 뭐냐 그러면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그런데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너 나이 때부터 전쟁에 계속 나왔던 장수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좋아. 너 이길 수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소년이란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비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외형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지는 전쟁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사실 외형적으로만 보자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보다 더 있는 한 30cm에서 50cm 정도 해당하는 정도가 다른 사람의 평균 신장보다 컸던 사람이에요. 물론 골리앗보다는 작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왕이고, 원래 이런 일을 하려고 있었잖아요. 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몇십 cm 더 컸던 외형이기 때문에 사실 사울이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이 아니라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성경에서 용맹한 장수라고 표현되는 요나단이 나가야 되죠. 아니면 요나단도 아니면 다윗의 첫 번째 형이었던, 즉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한눈에 반했던,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다. 외형만을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누가 봐도 출중하게 생긴 엘리압이라는 그 다윗의 큰 형을 내보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적절해 보이는 3명 그 이상의 이스라엘 장수는 아무도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쫄아 있는 상태죠.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거죠. 다윗은 왜 게임이 자기도 알잖아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뭔가 담대하게 뭔가 나아가서 싸우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왜 3명의 그럴듯한 출중한 인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꿀먹은 벙어리로 지금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스토리가 있어요. 자신이 양을 칠 때에 경험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이것인가? 그렇죠? 예전에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 어떤 늑대 이런 어떤 큰 짐승들이 왔을 때 자기가 무찔렀던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아무도 나서지 않은 싸움 가운데 여러분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험치가 자기가 예전에 한번 이겼던 왕년에 좀 싸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재미있는 학설인데요. 다윗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이 되면 이 군인으로 징집돼서 갈 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과 다르게 그냥 양치고 있었거든요. 20세가 안 되는 청소년의 치기 어린, 요즘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중2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2처럼 뭔가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여서 여러분 도전하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은 40일 동안 계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게 입공격이라고 하는데 심리전이죠. 계속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붓습니다. 그렇죠?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다시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처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치욕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그러면 45절과 46절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여러분 뭐예요? 다윗이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투 가운데 임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모독되고 있는 것. 그 안에 분노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보자면 다른, 즉 이스라엘의 실력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상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느꼈을 때에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어떠한 개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왕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모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땅을 향해서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가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이 공동체의 왕이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자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좀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북한과 이제 좀 이렇게 친밀하게 교류하는 때가,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상호적으로 교류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체육대회가 우리 한국에 열리고 있었어요.
체육대가 열리는 곳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과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이렇게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체육대회 응원을 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던 버스, 응원단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면, 김정일 위원장이 비 맞고, 그 사진이 비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빨리 버스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모두 걷어내서 버스 안으로 태웠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사진이지만 비가 맞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리더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존경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들에게 표현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도 사실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우리는 꿈쩍도 하지 못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러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았던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실제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이, 현실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면 내가 모욕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치욕을 받으면 내가 치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일치와 하나됨이 있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절에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이죠? 교회와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행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욕받고 모욕을 받고 있죠. 한국 교회,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가 치욕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무런 나랑 분리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인 거죠. 내 인생인 거죠. 나의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다윗의 장면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참전의 이유를 꼽자면 사실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아서 그냥 단지 점쟁에 참전한 것인가를 볼 수 없고, 46절과 47절에 보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떨어지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46절 끝에 보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죠?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아까 우리 읽었던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신다는 명확한 인식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전쟁, 그 골리앗과의 전쟁은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자기가 이겼다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명확한 믿음이 그에게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끝에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하임이 살아있는 것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죽어있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고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이 살아계신, 그래서 내 어떤 모든 것을 도우시고 나의 삶에 결정적으로 작동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내 현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이 가운데 작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그려집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여러분, 다윗은 돌팔매질을 잘해서 그냥 성품이 원래 담대해서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너무 잘 알죠. 힘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왜소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힘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자와 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손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 모든 짐승들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서 용맹함과 담대함을 주어서 자기의 팔에 힘을 주어서 돌팔매질을 통해서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경험이 자신에게 있는 거.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3m나 되는 거구의 골리앗, 아무도 40일 동안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은 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허언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경험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다윗은 이 전쟁에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전혀 빈틈이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이것은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싸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배제한 모두는 아까 말했던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엘리압,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장수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8절 말씀 시작. 그냥 엘리압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로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약간 좀 27절이 약간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참전할 나이는 안 되니까 이제 3명의 형들이 참전했는데 도시락을 배달해 주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장면을 참을 수 없다라고 막 사람들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하는데, 이 표현상은 코에 콧김이 나올 정도의 분노였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로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코에 콧김을 내면서 또 막내 동생이 좀 철이 없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용납하고 그냥 야, 너가 잘 모르니까 그러지, 이거 쉽지 않은 전쟁이야라고 그냥 타일러도 되는데, 코에 아주 콧김을 품으면서 막 지금 막 아주 쏴붙이면서 거의 죽일 정도로 다윗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완전 쏴붙이면서 다윗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분의 눈으로 이 현상을, 이 실제적인 상황을 보지 못할 때 그의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연히 미움과 그를 향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내 두려움, 내 절망, 내 무서움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만을 할 것이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위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40일 동안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소년이어서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위치했어요? 그 모습은,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패는 평상시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가 결정돼요. 가장 위기의 순간, 전쟁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죠. 이 골리앗과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적, 정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죄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전쟁은, 우리를 두렵게 떠는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 몰려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여전히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적들,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 하나님과 분열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가득하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3m 거구에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의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죠. 또 누구와 함께 싸우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 설교 제목 자체가 중의적인데,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며 싸울 것인가, 내 적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과 누구와 함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계신 엘로힘 하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싸운 다음에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엘리압, 사울, 요나단처럼 그 당시 용맹했던 장수가 많았을 텐데 다 숨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보는 거, 골리앗만 보고 그의 갑옷만 보고 칼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 너머에 있는 이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과 전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있을 수 있죠. 물질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죠. 또 영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려고 했을 때는 백전백패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세상에 많은 어떤 존재들은 칼과 창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전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쭉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과 엘리압처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영적 무감각, 무능력의 상태에서 전쟁하려고 지금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진짜 무기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큐티 축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말 들어보니까 너무 길었다는 피드백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그 친구가 간증하는 게 너무 도전이 돼서 이제 큐티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친구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실제적인 신앙이, 그래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믿음의 어떤 확신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누구와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죠. 누구를 향해 싸울 것입니까?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에요. 죽은 다음엔 싸움이 없는데 지속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면서